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괴롭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주인공 조지 뮬러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지 뮬러의 기도가 처음부터 응답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하기에 민망한 방탕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봉헌하라고 주신 예물을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이 사용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설교를 듣는 모임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이후에 몇 가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초한 학교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성경을 보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어느 하나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또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리라고 결심하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평생 동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고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조지 뮬러가 500원으로 시작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가 60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을 정도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바로바로 응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급하다고 해서 바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잊고 있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향로에 채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를 담아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삶의 간급함을 담는 것이고 사모함을 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담아서 채워가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성경이 여러 번 표현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채워져야 하고 담아져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뚝딱뚝딱 방망이만 치면 하기만 하면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기도는 눈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기도는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간절함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목마름으로 채우는 것이고 기도는 사모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큰 사랑, 간절한 사랑, 깊은 사랑을 채우고 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충만해집니다. 채우면 어느 순간 넘칠 때가 옵니다. 넘치면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 차지도 않았는데 마실 수는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멈추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그렇게 기도를 채우며 흘러 넘치는 응답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채우면서 흘러 넘치는 물을 마시면서 응답을 받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그것이 아니더라도 각 성도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강건함과 가정의 강건함 원하지만 이 환경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삶과 육체의 힘듦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침체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공고함을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이 되고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해서, 어둠의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도를 채워 나아간다면, 사모함을 채워 나아간다면, 간절함과 눈물을 채워 담아 간다면 그것은 아무 변화도 안 생기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채우고 담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어두움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도 새롭게 행동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통스럽다고 누구나 부르짖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정에 따른 행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살리는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도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를 만나보니까 그 친구의 사업이 말로만 듣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그렇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저에게 친구는 자신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작은 직장에 다니면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 아기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여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암이 진단되셨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말이 자신의 형편으로는 도무지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그냥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죽는 거 이대로는 안 되니 돈을 더 벌든지 죽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평소에 영업으로 다졌던 그 사업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상하지 못했지만 무작정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요.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밤낮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면서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잘 모시게 되었고 지금도 어머니는 어느 정도 강건하십니다. 사업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결정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 가운데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전에는 마음으로만 생각했지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
전에는 여러 번 결심했지만 시행하지 못했던 것들, 망설였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했던 것들, 극심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과 결정, 그것이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로 그러한 결정과 행동으로 몰아넣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듭니다. 그들이 원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눌려서 억압되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환경이 새롭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된 노동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전에는 고된 노동이 없었는가? 전에 있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친절하게 대해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는가? 지금 새삼스럽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은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의 정도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왕은 전보다 더 훨씬 강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는 모세가 왕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도 고된 노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11절과 23절이 좀 달라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요, 자기 동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애굽의 관리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강하게 억압하고 심지어 때리는 것도 목격하게 돼요. 거기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관리자를 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동에 시달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했었고 괴로웠고 가정은 불행했고 자녀들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더 힘든 것은요, 내일이라고 해서 내년이라고 해서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인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육체적 노동과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 평생, 그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고된 노동에 평생 시달리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평생에 부과된 일이 되면 육체는 급격하게 시들어가고 병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과 영혼도 급격하게 피폐해집니다. 아버지만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강팍한 왕으로 인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들, 육신을 병들게 하고 각 사람의 영혼도 심하게 상하게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의 삶이 피폐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이 좋은 분들도 고된 이러한 상황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면 예배와 기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과 23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르짖음이에요. 11절에는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3절에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11절에도 고된 노동은 있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르짖음이 없었고 지금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왜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가? 11절부터 계속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자세히 봐도 부르짖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신앙적인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힘들어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가?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된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괴로움에 시달려도 그래도 견딜만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괴롭다고 힘들다고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워도 심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면 기도는 하겠지만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르짖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고 원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고난이 계속된다고 해서 모두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학자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생각해지기 전부터 부르짖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부르짖었다면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기도는 심각해지기 전부터 하는 것이다. 그래도 평안할 때부터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된다.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것인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것인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는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장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집중해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원하는 것을 쭉 나열하면 그것이 간절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식사 시간에 잠깐 짧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하나씩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간절합니까? 그것이 우선적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절실한 것인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맞는가? 성경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목마른 사슴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시냇 물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헤매는 모습을 간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에 대해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청원하는 한 과부를 소개합니다.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힘없는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재판이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신이 괴로워서라도 이 과부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부의 끈질김, 이 과부의 절실함, 이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사모함. 왜냐하면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누가복음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육체가 피폐해지고 그들의 가정이 총체적으로 고난에 시달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에 비해서 23절에 더 심한 육체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은,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든 상황을 계속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는 부르짖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르짖는다는 차이입니다. 더 중한 노동이 되었지만, 더 피폐해졌지만 지금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롭지만, 늦었지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이제라도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은 소망에 대해서 바른 길을 바라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 부르짖던 사람이 어느 날 부르짖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때는 부르짖지 않았는데 지금은 부르짖는다. 무엇이 달라지면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부르짖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춘기간이면요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기 어렵더라고요. 형제지간에도 나의 가장 사모함을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인정되면, 그것이 확실하면 그때는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 분명할 때 그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나를 꼭 도와주셔야 한다고 절실하게 분명하게 믿을 때 가능해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급하고 중요하고 절실하고 갈급하고 우선적이고 그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면,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면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나열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부르짖음은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정도의 평상시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부르짖음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올해 예기치 않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행사들과 예배들이 중지되고 재개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회를 12월까지는 쉬게 되겠지만 모든 것을 잘 정비해서 내년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엘리야 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 질러 기도하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의 절실함을 담아내는 기도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내는 기도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인가요? 간절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절실한 부르짖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르짖음이 채워지면서 기도의 향로를 넘치게 합니다. 오늘 23절은 그것을 말하는데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상달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2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잊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잊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형편을 아시게 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만을 붙잡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달라고 강력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준비하십니다. 시작하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구하실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3장부터 모세가 부름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얼마나 놀랍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시작됩니다. 평상시에 부르짖지 못했다면 지금은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전에 바쁘고 분주해서 부르짖지 못하던 것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강건함을 위해서 부르짖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함을 힘입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부르짖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채우고 담는 시간이 된다면 훗날 이 코로나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둡고 힘든 시간이지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사모함, 나의 간절함,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하지 못한 그 부르짖음, 지금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어둡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부르짖음으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삶의 고통과 곤고함을 아버지 앞에 아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강건함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부르짖음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성도 한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그 마음의 뜨거움의 역사로 함께 알려주시며 기도의 영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이 기도할 때가 되게 하시고 지금이 부르짖음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저린 몸을 붙잡고 기도하며 철야 기도를 하며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밤새 기도하던 그 역사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점잖게 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0년 전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3,000년 전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믿음의 일꾼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채우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주여,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채워지고 담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며 흘러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세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능력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여, 지금이 어두울 때고 힘들 때이지만 기도할 때임을 믿고 부르짖을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